6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의 방법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미혹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술에 미혹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술에 미혹된 사람들을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다 보면은요. 사람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은요. 사람이 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의 혀도, 그의 걸음걸이도, 그의 행동도 이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술에 취하게 된 자들의 그 행동의 모습을 보면은요. 거만함과 떠드는 것. 즉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떠드는 그런 양상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일들 중에 하나는요. 다투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다툼은요. 자기가 옳다. 내가 기준이다. 다 내 말에 맞춰야 된다.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일어나는 것이 다툼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이곳은 다툼과 분열과 분쟁의 장소가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는 스스로가 모두가 다 기준이고 왕이고 나만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됨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또한 4절에서는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서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수고보다 넘치는 열매를 거둬도 사람들은 욕심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수고를 아예 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이 거둘 열매는 없겠죠. 이 게으른 사람들은요. 수고하지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게으름 때문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그런 궁핍함과 가난이 속히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한 대로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지런한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6절을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나는 인자해. 나는 성품이 좋아. 라고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진정한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9절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정결하게 할 수도 또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1절에서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 아이들도요, 정말로 그 존재가 어떠한지, 그 성품이 어떠한지는요, 그 아이들의 동작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동작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보이니? 난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그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귀는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라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와 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저울추와 이 되는요, 다 물건을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든 그 수량을 재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상거래를 할 때 사용하잖아요. 저울추에 달아서 몇 그램을 주거나 어떤 되를 달아서 물건을 파는데요. 이 상인들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저울추와 되를 속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속임과 거짓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거는 구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깎는 거죠. 물건값을 깎기 위해서 이거 좋지 않다. 흠을 잡는 거예요. 정말로는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지 않다라고 돈을 깎기 위해서 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사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막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싸게 산 거죠. 이건 역시 거짓말이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옳은 것은 옳고 나쁜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한 입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진주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시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편리하게 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살 수 있냐면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 말, 그의 마음을 길어낸 말,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이 금이나 진주나 어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보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금이나 진주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로운 입술의 말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